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 김은남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전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르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르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김은환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추운 날씨지만 또 봄된 전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또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에 깨닫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몸된 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전에 연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저19로 아버지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아버지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아버지 영상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몸된 전에 더욱더 충성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기관과 목장을 축복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기관과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연말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목장과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몸된 전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찾아서 몸된 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또 이 한 시간은 아버지 귀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저희들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세상에 나가 살면서 순종해 나가는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은 처음 시간이 옵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에 있는 말씀부터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2부 예배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더욱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생명이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도적처럼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빛으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설명하고 있고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설명하고 있고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14장 6절에 보면 길과 진리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게 되니까 구름 간중에 주님을 따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으면서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 주셨는데 우리가 만나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음식을 먹는구나 하면서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참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 음식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에도 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우리는 다 2.5단계여도 교회 전체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일부 입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전철을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하지만 저 유럽에는요, 버스도 다 세워놓고 직장도 못하고 다 집에만 있고 그런데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만 갈 수가 있느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슈퍼에 간다고 그러면은 갈 수가 있지만은 다른데 어디 직장에 간다, 뭐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는 거는 다 가지 못하게 통제를 해놓고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다, 참떡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어떤 이제 음식입니까? 오늘 먹으면 내일 배고파서 또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음식.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참떡이시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왜 예수님이 참떡이냐 하면은 영생하도록 먹는 양식. 그래서 예수님은 참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의 양식 참떡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먹게 될 때에 영생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생하도록 이제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슨 오대양 육절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창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참떡 되시는 예수님, 영생하도록 하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떡이시고 또 하나님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의 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떡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떡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떡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날 때에 정되었던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좋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신나는 일인데
뭐가 문제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먹을 게 없어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좀 참았을 거예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럴 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심기게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눈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린 것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 속에 그 만나를 먹으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먹으면 내일 배고파서 또 먹어야 되는 그 만나를 그 광야에서 먹었지만 하나님의 그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그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그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양식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이십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주실 때에도 그 만나는 신기한 음식이지만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배고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만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이 되시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에 이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 불편하고 또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양식이 되어서 영생하는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제 넉넉히 세상을 이겨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산떡이십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생명의 떡이라는데 그 말씀이나 산떡이라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지요.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리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산떡 생명의 떡입니다. 왜 산떡 생명의 떡이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신기한 양식 만나는 아침에 먹으면 점심에 또 먹어야 돼. 배고파. 점심에 먹었는데 저녁에 먹지 않으면 또 배고픈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때는 그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떡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서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또 마음의 번거로운 것들도 다 이기고 나갈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임금이라도 죽으면 끝나고요. 재벌이라도 죽으면 그 많은 재산 아무것도 안 해요. 갖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이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물러간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영육간의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죽는데 암 환자가 죽는데 65%에서 85%는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놀랬지도 않네. 암 환자가 죽는데 65%에서 85%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암 그 약이 아주 독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이런 걸 하면은 막 머리가 빠지고 그러고 약도 그런데 그 지독한 암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한 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고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려면 돌을 씹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암 치료를 하는 그러한 기간에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먹지를 않아가지고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절반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이 음식 먹는 것을 돌을 씹는 것 같아도 억지로만 먹고 그냥 이제 막무가내로 막 먹고 이렇게 한 사람은 약을 써서 암도 치료받고 몸도 보존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때 입 안과 위장 장기에서 5천 종류의 분해 효소가 나와서 음식을 소화하고 몸 안에 있는 물 3리터가 몸 전체로 움직이면서 면역 자극을 한다고.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식과 사고, 육신의 장기들이 말씀을 들을 때 움직이고 역사해가지고 건강한 영육간의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산떡이에요. 오늘도 영육간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암 치료하느라고 지쳐가지고 음식 먹는 것을 귀찮아해가지고 먹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양실조로 죽는 것과 같이 신앙의 영양실조가 되지 않고 영상으로도 말씀을 또 듣고 할렐루야.
김은종 집사님은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코로나19가 감사하네요. 그제는 출석 예배이기 때문에 다 교회 나오니까 영상을 안 보내주셨는데 코로나19니까 어머니 간병하느라고 잠깐도 곁에 있지 않으면 안 돼서 못 나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을 보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고맙네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도 그 문자를 보고 참 마음으로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또 드릴 수가 없는데 영상으로는 2번도 예배 드릴 수 있고 3번도 말씀 들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육신의 몸도 양식을 잘 먹고 건강하고 또 신앙의 건강도 말씀으로 건강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축복된 말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 영상으로 저희가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요 또 우리에게 산떡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떡이 되셔서 세상의 어떤 떡보다도 귀중한 떡이 되시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화합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식도 마음도 삶도 건강해지고 연약한 몸도 강건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손과 함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11정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말라기서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들의 창고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성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오늘 특별히 또 강단 귀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공헌하는 이정희 집사님 귀한 가정을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 연약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 생활로 어려운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주의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은혜로 함께할지어다. 아멘.